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뭐 이혼과 재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해달라고 왔어요. 목사님, 이 상황 좀 재판 좀 해주세요. 좀 이거 옳게 분별 좀 해주세요 하면 악인은 악하다 하고 의인은 의롭다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혹시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마이클 샌더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진 않았어도 괜찮아요. 혹시 책 제목 한번 본 적 있는 친구? 그 하버드대 교수의 그 책이 있었죠. 그 책의 내용 때문에 이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까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Lone Survivor 이렇게 나왔는데 해석하면 이러죠. 외로운 생존자, 외로운 생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 책에 나왔던 어떤 예화를 주제로 예화를 실예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미군 수색대가 그곳을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반군들과 무장한 그 군인들과 이렇게 교전을 벌여야 되는데 그 수색대가 몰래 작전을 수색하고 있는데 그 깜깜한 그 사막 한가운데서 누굴 만났냐면 목동들을 만난 거예요. 유목민이죠. 그 사람들 밤에 이제 시원하니까 이제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군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지금 비밀스럽게 작전을 수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미군들 사이에서 그 수색대 사이에서 이야기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저들을 죽여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밀하게 기동하는 것을 봤으니 죽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쪽에선 저들이 그 탈레반들과 내통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저들은 그냥 일반 민간인일 뿐이다. 저들은 살려줘야 된다. 그들이 치열하게 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을 살려줘야 되나요? 살려주지 않아야 되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난 살려줘야 된다. 죽여야 된다. 내려보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그 미군 수색대들은 막 이야기를 나눈 끝에 거의 반반이었어요. 살려줘야 된다. 아니다. 여기서 작전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수행이다. 그들 죽여야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수색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작전을 계속 진행해 나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안타깝게도 그 목동 가족들은 탈레반에게 그대로 가서 자신들이 본 그 경로 그대로 미군들의 경로를 다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작전이 다 발각된 미군은 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탈레반과 교전 끝에 그 미군이 다 죽게 되고 단 한 명이 살아남아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작전을 실패하게 되었냐? 왜냐하면 미군의 수색대는 작전 성공률이 굉장히 높기로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 없다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팀인데 왜 작전을 실패했을 뿐더러 미군은 그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전멸에 가까운 모든 전사자를 내고 너만 살아 돌아왔느냐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밤의 작전 중에 목동들을 만났습니다.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살려보내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찬반 양론이 계속 팽배한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고 그들이 그 모든 정보를 누설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도대체 정의는 무엇인가? 죽였어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이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죽이는 것이 맞았겠지만 또 만약에 이들이 전혀 진짜 어떤 정보를 누설하지도 않고 보안을 유지해줬다면 그들을 죽이는 것은 그냥 잔인한 살인이 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 거의 하버드 법대생 분위기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표정인데 중요한 것은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게 정의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분 정치 얘기는 아니에요.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쪽은 일단 우리가 나라가 어렵잖아.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일단 튼튼해져야 되잖아. 안전해야 되잖아. 방법은 조금 그래. 과거는 좀 그렇지라도 일단은 잘 살아야 되잖아 하는 쪽이 있고
한쪽은 그래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너무 좋은데 과거에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네, 과정이 너무 불투명했어, 과정 가운데 비리가 있네, 그 사람들 지금 다 찾아서 다 처벌해야 돼 하는 쪽도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쪽에서 이것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디가 옳아요? 우리는 목사님께 뭐라고 배웁니까? 예배 시간에 이 경제 성장 없는, 안보 없는 경제 성장 없다 뭐 이야기 배우잖아요. 일단 내 나라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는 정의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딨어, 정의로운 사회 듣긴 좋지, 그런데 실제로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정의가 있기는 해 하면서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예수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은 예수 믿고 천국은 가지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1절은요, 이 악인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년들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젊지 않습니까? 너무 정말 순수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막 애니메이션 정의는 곧 승리다 뭐 이런 거, 정의가 곧 힘이다 이런 거 보면 막 아멘 하지만 이제 19세 되면요, 정의는 곧 약합니다 이렇게 돼요. 막 주인공이라고 다 이기는 건 아니야. 주인공이 제일 먼저 죽어.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전히 너희들은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이 중에도 뭐 너무 형편이 어렵거나 학교에서 정직했더니 더 왕따를 당했거나 정말 진실되고 부지런하고 학교 규칙을 잘 따랐더니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또 선생님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서 에이 나만 손해보잖아 하고 이제 정의롭지 않을 거야. 그 배트맨 영화 보면 가장 정의로웠던 변호사가 어떻게 돼요? 뭘로 변해요? 괴물로 변하죠. 그 정의로웠던 그 사람이 투페이스로 변하나요? 투페이스로 변하. 어쨌든 폭탄 설치해서 사람들 막 죽이고 하잖아요. 그렇게 무섭게 변하는 것. 정의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악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를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많이 보잖아요. 대기업 아들은 뭐 마약해도 봐줘. 정치인 아들은 뭐 음주운전해도 봐줘. 그런데 동네 할아버지 실수했더니 막 거의 30년형 감옥에 살고 나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거든. 여러분 알죠? 이 큰 그 밥주걱 큰 거 같은 걸로 막 때리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거의 기절입니다. 한 대 맞으면 기절이에요.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심각한 죄는 좀 많이 맞고 좀 가벼운 죄는 좀 덜 맞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사람이 이게 감정에 사로잡히면 한 대 때리려다가 두 대 때리게 되고 두 대 때리려다가 세 대 때리게 되고, 저는 경험해봤어요. 학창시절에도 경험해보고 아빠가 돼서도 경험해보고 세 대를 때리려고 했는데 다섯 대를 때리게 되고, 그렇지만 몇 대를 넘기지 말라고요? 40을 넘기면 죽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40을 넘기지 말라고 하나님 법으로 정하셨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봐요. 누가 맞는데 한 대를 맞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따끔하게 얘기하나 보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 사람이 40대를 넘도록 계속 맞는 걸 보면 저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무시를 합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금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동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인격 이상으로 때리면 그건 나 스스로도 인격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도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들한테 40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래서 매를 때릴 때 실수로라도 한 대 더 때려서 41대를 때릴까 봐 이들은 법으로 정했어요. 최대로 때릴 수 있는 게 39대예요. 실수로 한 대 더 때려도 40까지만 딱 때릴 수 있도록. 이해돼요? 그래서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를 40에서 하나 뺀 39대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대요. 죽도록 맞은 거죠. 예수 전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과다히 때리면 네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게 하노라. 받게 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건 여러분 소가 추수할 때 되면 이렇게 밭을 지나가면서 논을 지나가면서 입으로 이렇게 다 일을 하잖아요. 이 뒤로 밀면서 끌고 가면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가 가다가 이 이제 완전히 지금 빕스 온 거예요. 소는 이제 애슐리 온 거야. 막 엄청 추수 때니까 그동안 맨날 일만 했는데 이게 웬 떡이야. 그냥 막 논밭에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막 먹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워요.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이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많이 듣지만 실제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직원에게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만 내가 내 직원에게는 오히려, 여러분 대기업 보세요. 사주가 직원들에게 오히려 감사함을 표현하고 보너스를 주고 할 때, 복지를 챙겨줄 때 이 직원들도 이 사장을 정말 존경하면서 그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소는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너의 미물, 그 동물에게부터 먼저 잘해보렴. 사람들에게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에서 너를 위해 수고해주는 그 소가 좀 먹는 거, 그거 인색하게 하지 마. 좀 먹게 놔둬. 예를 들어 우리 스텝스랑 봉사부가 토요일날 저기 간식을 하잖아요. 우리 11시에 밥 먹는 거를 밥을 만들잖아요. 오늘도 제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육 만들다 보면 이렇게 하나 먹을 수 있죠, 연준이 학생. 그때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손등을 딱 치면서 어디 너 혼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맛을 봐도 그래 2개를 먹어도 냅두라는 거예요. 저기 더 드림 우리 간식 창고 이렇게 까서 챙기다 보면 어제 밤에 12시 넘어서 우리 신학생 선생님들이 까서 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랑 같이 저기 컵라면 하나 먹었어요. 몽쉘통통 하나 먹었어요. 그거를 야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그렇게가 아니라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이거 주의 종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주의 종은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의 종들에게는 사람들이 잘하지 않아요. 명절 때 되면 대기업에 다녀요. 회장님에게, 동네 이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을 엄청 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에게는 주의 종이 섬기는 게 마땅하지 하고 주의 종에게는 잘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의 종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거, 뭐 이렇게 옷이나 음식이나 가져오는 거, 그거 받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를 위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는 나를 도와서 일을 돕는 자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라. 여기 나중에 다 보니까 사장 될 사람들인데, 나중에 다 어떤 기업 다스리는 사람들 될 텐데,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세요. 아멘. 또 주의 종에게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형편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장 잘 섬기는 게 학교 담임 선생님, 뭐 사장님, 알바 형 이런 사람보다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에게 가장 잘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자, 목사님이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성경에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 여러분 써보세요. 4절 옆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마하나임 보면 여기 아침에 일찍 와서 악기 옮기고 나르고 닦고 맨날 준비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좀 여기서 먹었다고 해서 뭐 좀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걸 너무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10절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이렇게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4명, 8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대대손손 계속 전해져요. 여러분 집에 족보 있어요? 족보? 여러분 집에 족보 있어요? 선제 족보 있어요? 그러면 몇 대손 위에 있는 내 몇 대손이 누군지도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선제 학생 집처럼 족보를 가지고 있는 집도 있지만, 이게 큰아버지는 갖고 있고 우리 할아버지는 갖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핵가족화 되면서 족보를 잘 별로 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더 내려가다 보면 더 희미해지겠죠. 그리고 친구들 만날 때 나 박연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나 누구의 몇 대손이야 이렇게 인사하진 않죠. 저도 할 때 저 이현승입니다 그러지, 제가 어디이시 17대손 누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땅도 나눠줬어요. 이 8명에게 땅을 딱 나눠줬어요. 노량진을 딱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대대로 우리 지원이네 땅이에요. 대대로 우리 정훈이의 땅이에요. 이거는 주인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이 없이 아빠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아들이 없게 죽게 됐어요. 그럼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엄마까지 죽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주인 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다른 형제가, 좀 우리 오늘날 여러분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누가 목사님 형제 좀 해보세요. 경민이 학생 나와보세요. 누가 목사님 아내 좀 해보세요. 자, 있을 수 없는 지금 멤버가 나왔죠. 우리가 둘이 이렇게 부부야.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런데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못 낳고 내가 먼저 죽었어. 하나님 품에 안겼어. 죽었어. 그럼 이제 홀로 남았어. 그죠? 아들이 없어. 근데 내 땅을 누군가가 물려받아야 되잖아. 그죠? 여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기가 갖고 있으면 돼. 근데 이제 여기도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땅은 주인이 없어지는 땅이야. 하나님은 이걸 이현승의 이름으로 계속 물려주어라 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제 내 동생이야. 이현승, 이경민 형제거든요. 그래서 경민이가 이 형수님이죠. 형의 아내를 맞이해서 여러분 좀 약간 19금 같지만 이렇게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 그래서 정훈아 태어나봐.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정훈이가 태어났어. 이정훈이가 태어났으면 이정훈은 이경민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야? 이현승의 아들로 이어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 엄마가 갖고 있던 땅을 이제 엄마가 죽으면 여기 남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주인이잖아요. 남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래 형의 땅이었으니까 이 형의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땅 값이 있잖아. 이 땅 값, 이거를 경민이가 형 땅이 얼마였지? 100평이었네 10억이었네 형수 10억에 이걸 내가 살게요. 내가 사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이 아이에게 물려줄게요. 손해 봐 안 봐? 10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 형의 가문을 이어주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형사, 형이 죽을 사, 형이 죽으면 취하다, 취사제라고 해. 형수 취사제, 형사 취수제. 어렵네 말이. 형수를 취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제 앉아보세요. 이런 계대 결혼, 이렇게 계를 이어서 계속 대를 잇는 결혼하는 이런 풍습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광펜 쳐보세요. 자, 5절부터 읽어볼게. 이해될 거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갑자기 여자가 딴 사람이랑 생뚱맞게 결혼하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계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여기 형광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죠? 형제 자매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끼리 서로 간에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옆에 친구가 좀 몸이 오늘 안 좋은데 짐이 무거워. 들어줘야 돼. 네 일은 네 일이야. 들어줘야 돼요. 이 친구가 원래 화수목금 윈터스쿨 다 나오는 친구인데 화요일날 프린트를 여러 개 막 나눠줬어. 그러면 내 친구 거 내가 챙겨줄 수 있어? 아니면 구분돼야지, 안 나온 애랑 구분돼야지 하면서 내 것만 쏠랑 챙겨야 돼. 챙겨줘야 되죠? 형제된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한겨울이야. 지금 막 걸을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막 땅이 깨질 정도로 추워.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오뎅을 끓여 먹었어. 근데 이 친구가 5분 뒤에 도착한대. 그러니까 없으니까 내가 먹어야 돼. 형제된 의무로 2개 먹고 싶은 거 참고 그 친구를 기다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내가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은 지금 형제된 의무를 하고 있어. 지금 안 자고 어떻게 다 들어? 그렇게 멀리서 여러분이 왔잖아. 추운 데서. 여기 따뜻한 데 들어오면 졸리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잘 안 자고 집중해서 들어? 이게 여러분이 형제된 의무를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된 가족이란 말이죠.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6절에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대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친구가 교회를 한 주, 두 주, 3주 안 와. 그럼 연락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그렇게 안 나오면 뭐 지가 지옥 가는 거지? 이래야 돼요? 아니면 그 친구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형제의 의무라는 거야. 여러분 적용해 볼 것들이 많겠죠? 자, 그런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이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이제 장로들에게 가서 제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제 가문을 이어갈 사람을 이 장로들이 데려와서 이것을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따옴표 해보세요. 7절에 이건 대사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자, 아까 내 남편이랑 내 아내랑 다 나와봐봐. 내 아내랑 내 동생이랑 나와봐봐. 빨리 나와봐봐. 나와봐봐. 자, 내가 죽었어. 그런데 너가 여기 갔어. 도련님, 내 지아비가 먼저 주품에 안겼나이다. 나를 품으소서. 이렇게 얘기해. 나를 품으소서 해봐. 그러니까 경미 얘기해. 내 스타일 아니야. 딱 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선제 나와. 그 법관이었잖아. 빨리 나, 빨리 봐. 여기 올라가 봐. 마을의 장로야, 네가. 마을의 장로야. 그러면 이제 너가 바로 가서 꼬지르는 거야. 뭐라고 꼬지르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7절에 내 남편의 형제가 그러니까 경민이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경민이의 내 남편 이현승의 형제된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하니 아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은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이건 뭐냐면 불러다가 한번 설득해보라, 교육해보라는 거야. 야, 정신 못 차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 형 지금 죽었잖아. 그 형의 가문을 이어야 될 거 아니야. 불러서 막 설득하는 모습 해봐. 했는데도 깨닫지부터 개념 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여자를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야. 나 스타일 아닙니다. 얘기해봐. 거절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짱이야. 9절에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봐. 신을 벗어봐 빨리. 신을 벗기고 두 짝 다 벗겨 빨리. 다 벗기고 그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으며 얼굴에 침을 뱉으며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 보는 데서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에이 하고 침을 뱉으라는 거야. 해봐. 진짜 뱉으면 안 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 10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은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래.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의리도 없는 놈, 우리 이스라엘끼리 서로 지켜야 될 충성도 안 하는 놈. 이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거야. 뭘 얻게 된다면 불명예를 얻게 된다는 거야. 그럼 웬만하면 이거 이렇게 하겠어? 아니면 스타일이 아니어도 형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자, 잘했어요. 두 친구 너무 수고해줬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재판장 너무 잘했어. 설득해도 소용없었어. 성경적이었어. 자, 한번 아까 그 족보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 룻기 있죠? 룻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랑 나옴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기 모압 땅에 갔는데 옆에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누가 죽었냐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거야.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말론도 죽었고 기리온도 죽었어. 그러니까 며느리만 남은 거야. 집에 여자만 3명 있는 거야.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둘인데 그게 룻이랑 오르바였어. 그랬더니 이 뭐라 그러냐면 이 나오미가 돌아가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너희들 외국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여기서 새 출발해. 그랬더니 오르바는 어머니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싹 가버렸어.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곳에 나 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따라서 어디로 들어왔어? 다시 이스라엘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베들레헴에 원래 누구의 땅이 있어? 엘리멜렉의 땅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땅이 다 나오미 소속이 된 거야. 이전에는 기근이 들어서 어려웠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많아졌어. 그래서 엘리멜렉의 땅이 나오미에게로 돌아왔는데 이 땅을 누군가가 가져가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근데 그냥 만나면 불륜이겠죠? 근데 알아보니까 저 엘리멜렉과 친척이야,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 요 후보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아까 전에 우리 경민이가 내 첫째 동생이잖아. 예를 들어 나와봐봐. 첫째 동생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주인공이 등장해. 명우 나와봐봐. 명우 둘째 동생이 있었던 거야. 둘째 동생이 있었던 거야. 자, 룻기 4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 첫째가 원래는 뭐 해야 돼? 형수를 아까 지원이 스타일이 아무리 아니어도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맞이해야 돼. 근데 여기가 지금 아까 장로님이 불러다가 설득했는데도 뭐 했어? 끝까지 고집 부렸어. 그러면 이 둘째가 기회를 갖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찾아가. 먼저 당신에게 이런 엘리멜렉이라는 친족이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는데 그 밭을 사십시오. 그래서 이 형수를 취해서 그 자녀에게 그 땅을 물려주십시오 했더니 싫으면 싫다고 빨리 말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보아스가. 명우가 그렇게 멋지게 의리를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난 싫어. 난 손해보기 싫어. 나 돈 어렵게 모았어. 나 돈 쓰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들 다니면서 들으셨죠? 제가 그 신을 신겠습니다. 제가 그 권리를 사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해. 넌 이제 나가리 된 거야. 쭉 돌아서 네 자리로 들어가. 결혼했어.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뭐야? 아까 그 띄워보세요. 그 자녀가 오벳이고 그 다음이 이새가 됐고 그 다음 다윗 왕이 드디어 여기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약간 혼혈이야. 그래서 보면 약간 잘생겼잖아. 데이빗 조각상 같은 거 보면 보죠? 왜 트름을 하고 그러냐? 둘째 아들이 좀 약간 좀 두껍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4장 1절 룻기 4장 1절 성경 띄워주세요. 잘했어요. 들어가 보세요. 이 명우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마침 물을 자가 지나가니라. 누가 지나간 거야? 경민이가 막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에게 이르되 아무요. 얼마나 배신이 없고. 아까 전에 그러면 성경에 이런 단어 잘 안 나와. 이름 나오지 웬만하면. 아무개요. 이름이 안 나와. 이름을 성경에 기록도 안 해주셨어. 이리 와. 그래서 뭐라 그래?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 장로님들 선제 10명을 데려온 거야. 선제 10명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증인이지. 빵빵한 증인이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그 돈 주고 사서 너에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가 그걸 물러주려면 돈을 내고 네가 그걸 가져가서 이어주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알려줘라.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이제 셋째는 없는 거야. 그 외에는 아예 없어. 우리 둘 중에 누가 이걸 해주지 않으면 여기는 가무지 끊기는 거야. 물을 자가 없느니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산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했더니 쭉 난 못하겠다. 뭐라고 하면서 못해?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경민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못하겠노라. 이렇게 나와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끝난 인생이야. 누군가가 와서 물어주지 않으면 내 가문이 이어지지가 않아.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의 가문으로 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문에서 자손이 없으면 영원히 잊혀지는 거야. 천국에서 영원히 잊혀지는 자가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그리고 나의 모든 지난날 과거를 다 엎으시고 새롭게 맞이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건 고등부는 이해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설명한 거고, 중등부는 이해 안 가도 돼. 뭘 기억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가족 간에 행해야 될 의무가 있구나. 그 의무를 가장 잘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는 보아스였고, 보아스는 누구의 모습을 예표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정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정의롭게 행하다가 상처받은 친구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믿지 않아요 하는 친구 있으면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기를 결단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혹시 인색한 부분이 있으면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이건 아니지 막 자꾸 이러는데 좀 쉬어, 조금 더 먹어, 조금 더 봐, 그래 너가 수고했잖아. 이거 여기 지금 오늘 오랜만에 함께 하는 우리 훈교 선생님이 그렇게 애들에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많이 챙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따뜻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좀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에게, 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전도사님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 집에 댕댕이랑 뭐 집사님 있으면 그 집사님들에게도 집사는 너희들이지, 그 고양이는 뭐라 그러니? 댕댕이는 멍멍이고 고양이는 뭐라 그래? 냥냥이? 그 애들에게도 잘해주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는 거는 얼마만큼 해야 되겠어요? 더 잘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5절부터 10절은 이러한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겨지지 않도록 남편을 잃을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번 주 저번 주 계속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찌질하다고 봐요, 아니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려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요번에 어제 큐티 나눈 거 우리 정빈 선생님이 그렇게 나눴던데, 큐티 거기 나눔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달란트 비유를 자기가 오해해서 하나님은 없는 자는 더 없게 하시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빈익빈 부익부 세상이 됐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없는 자를 정말 많이 배려하시는구나를 새롭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선행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조별끼리 좀 어려웠던 거는 서로 이해 안 간 부분 나누시고 또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마치고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시작!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루 살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서포저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Putting on a smile, I was keeping it fake, but there's no imitating what I found in your grace. All the things I left behind as shadows, now I've seen the light. In my head and my soul, my heart, my all, I know that I know,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Never, never am I ever getting over living with you. Nothing will change it. All I can say is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I've got a million reasons why it can't be the same. You've got me looking forward, never turning my gaze. Forever, God, it's you and I, together till the end of time. In my head and my soul, my heart, my all, I know that I know,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Never, never am I ever getting over living with you. Nothing will change it. All I can say is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Your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Your love is never hard to find. Forever I am yours and you're mine. Alright, oh.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